오늘 본문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개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77절에 대해서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는데요. 77절을 일컫는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순절이 77절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77절이라는 이름은 7일째 안식일이 7번 지난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고요. 오순절은 7 안식일 다음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에서 후대에 붙은 이름입니다. 77절에 드리는 제물에는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77절이 속한 3월은 밀을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추수한 밀을 가져다가 떡 2개를 만드는데요.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굽는 유규병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드립니다. 누룩이 들어간다는 점이 매우 특이한데요. 누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단 위에는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만든 이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상의 음식이었습니다. 따라서 77절의 절기는 일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쁨의 축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77절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일상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라는 특별한 고백을 올려드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구속의 은혜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26장에는 77절 예식 절차가 나오는데요. 77절이 되면 백성들은 첫 수확물을 광주리에 거두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 말 뒤에는 제사장은 광주리를 받아 제단 앞에 두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또다시 5절부터 10절까지의 고백을 하는데요. 5절부터 10절을 짧게 요약해 보자면 우리 조상이 애굽에 내려가서 학대당하고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10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일상, 먹을 모든 양식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크신 구원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라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즉 77절의 은혜는 6월절의 은혜의 연속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통해서 새롭게 얻은 일상이라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77절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일과 연관을 시켰습니다. 유대 원력으로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초실절은 1월 16일인데요. 이때로부터 50일이 되던 날 3월 6일 정도가 바로 77절입니다. 3월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고 언약을 맺으신 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에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는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이날은 아주 중요한 날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새 언약을 새겨주신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새 언약의 일상이 됩니다. 이러한 언약의 신실한 일상을 살았던 백성들이 취했던 행동은 무엇일까요? 22절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풍요로운 일상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일을 하였습니다.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상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성령에 충만한 새언약의 백성들은 자기의 것을 서로 통용하여 일상을 세워주고 일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언약의 축복을 공동체와 이웃과 함께 누리는 일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77절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일상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일상은 세상이 결코 흔들 수 없는 견고한 토대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을 통해 새 언약을 받은 백성입니다. 언약을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흘러 넘치게 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축복을 함께 나눈 통로로서 쓰임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구원의 은혜 위에 세워졌음을 믿으며 세상의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언약의 축복을 세상과 나누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